예, 오늘 8월 월탁 기도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그 바울의 에베소라는 곳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다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참 낙심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비방까지 할 때에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2년 동안이나 강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2년간에 걸쳐 이렇게 전파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 첫째는 성령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방인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 성령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거나 또 잘못 전해질 때에 그 잘못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곳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병든 사람이 낫고 악기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12절인데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또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참 그가 입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낫기만 해도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오랜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몸에 닿기만 해도 바울의 손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닿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 바울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악기가 떠나게 되고 또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이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또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면은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또 그토록 또 이렇게 참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마술책을 바울 앞에 가지고 나와 불태우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아마도 정확한 우리 오늘날의 금액으로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의 분량 금액에 해당하는 책들을 갖고 나와서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책값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이 마술책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고 그 책 속에는 그 책에는 그들의 삶의 철학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고 또 그들의 삶이 담겨있는 책이 이 마술책입니다. 이 마술책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되는 이 책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견고한 우리 마음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힘있게 가르쳐질 때 사람이 낫고 악기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네 번째로 보면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을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듣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 전파의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려고 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신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참 오히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 제압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한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가려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높이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가르쳐질 때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도우려면 그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두란노 서당에서 회당에서 이 약 2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참 생활이 바뀌고 또 예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 나타나고 또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는 보았지만 그 말씀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7 아들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그저 어떤 주문처럼 생각하면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 아들을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제압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슨 주문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고 존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어떤 자주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한 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렇게 3년간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영적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독론적 관점에서 3년간이나 공부하지요.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합니까?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하면서 예수님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나보다 크신 자 예수 구원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참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참 놀라운 학문적 배경이 있는 바울 사도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과거에 배운 것으로 이렇게 참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늘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낡은 생각들을 바꾸고 또 그렇게 바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자라갈 때, 영적으로 자라가고 말씀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가 이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또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힘있게 붙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그것이 복음 말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한 가족이 되자 하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단념하고 절망 않고 단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무려 2년 동안, 2회 동안 이같이 했는데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3년간이나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열심히 배웠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풀어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이 에베소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바울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에베소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할 때 배우지 않을 때 우리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겠죠. 동시에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일처럼 말씀을 배우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지금 하고 있고 새벽마다 성경 권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1:1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이번 8월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의
붙잡힌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처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여름 수련회도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8월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힘쓰는 그런 한 달을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힌 또 말씀 전파에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고 또 그 말씀에 참 깊이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